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마가복음을 본문을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인데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배신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얘기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로부터 매우 친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와 대립 경쟁자였던 폼페이우스 장군의 부하로 있었지만 카이사르는 이 브루투스를 용납하고 그를 주요 요직에 앉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처럼 여기고 아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이렇게 아껴 주었는가에 대해서 좀 어떤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의 그 어머니가 내연 관계였다 이렇게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에게 카이사르가 이제 이렇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지만 한편 반면에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일에 그도 앞장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인 이유는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갔거든요.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이제 공화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왕정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화정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카이사르가 살해를 당했는데 브루투스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날은 BC 44년 3월 15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날 원로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 대극장으로 향하다가 14명의 그 원로원의 그 의원들이 그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단검에 23번이나 찔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브루투스에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그 연극에 나오는 대사이지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하며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카이사르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 브루투스와 공화정 옹호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제 비참한 이 시신과 함께 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뭐라고 유언이 공개됐냐면 로마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한 사람당
세르테르티우스, 이제 그 당시 그 화폐인데요. 한 3개월치 임금이라 그래요. 그 임금을 주고 한 뭐 1,0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시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기증한다 이런 유언장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이 이 카이사르를 잃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암살자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공화정은 완전히 힘을 잃고, 그때부터 오히려 로마는 완전히 왕정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첫 번째 황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이제 황제 제도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으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게 되는데, 가장 존엄한 자라는 호칭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왕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등극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등극할 때,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배반의 역사에서 이 브루투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이스카리옷이라는 이것은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다만 가롯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 다른 유다들, 이스라엘에 이제 유다들이 많은데 이제 가롯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특정 인물을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그는 은 30개의 은화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배반의 아이콘이 되죠. 그래서 도살할 그 양들을요 유인하는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이 가식적인 호의를 베풀 때, 뒤에서는 이제 막 칼을 갈고 있으면서 가식적으로 호의를 베풀 때 그거를 유다의 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 그 간수들이 죄수들을 이렇게 엿보는 구멍을 유다의 구멍, 유다의 창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들을 안내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한 무리들은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 로마 군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법정에 일단 종교 재판에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로마 그러니까 그 총독 재판에 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호를 줍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라삐어하고 이제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볼에다 입 맞추는 게 이제 그들 문화에서의 이제 인사법이잖아요. 그러자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순간 여기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제자가 따라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가 잘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 쳤는지 그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말고라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얼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귀가 잘려나간 그 말고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끌려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끌어가는 것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예수님은 끌려가기로 이미 하셨어요. 단지 예수님을 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감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다니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3일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 다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실 때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행하셨고 옳은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한밤중에 온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안 뜨일 때 잡아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숨어 다니는 도망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숨어 다니는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감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슬펐던 것입니다. 서글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혀 가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실 능력이 있으셨고 그 자리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강도를 붙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서글프셨고 모욕감을 느끼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참고 붙잡혀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때 흥미롭게도 여기 마가복음에만 이 얘기가 나오는데 벌거벗고 도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왜 갑자기 여기 있었는지는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호기심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가 그 당시에 이런 그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에 울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섰을 그 서글픈 마음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모욕, 그 수치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셔야 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그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당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저항 없이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애통하는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난과 내가 겪었던 고통과 그 실패와 절망이 나에게 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세상에 속한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기고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업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배운 경영학의 지식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에 의존해서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경영학 서적을 과거에 비해서 좀 적게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믿음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갈림길에서 증명이 됩니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최종욱 장로님은 제가 전에 이제 여러 번 뵀던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장난감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특허 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개발한 특허 기술이니까 자기가 그 기술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정 소송에 걸렸는데 패소를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가 됐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빚들이 있었는데 그 빚들을 다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남은 재산 다 이렇게 분할하고 나면 채권자들이 이제 가지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파산 신청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빚을 다 갚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다가 이제 도산을 한 거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도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다시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은퇴를 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 채움이라는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선교지의 필요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 그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 있는 그 파우더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그 영양 파우더를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에 익숙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사고 체계와 삶의 패턴,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그 방법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배운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본 대로 그냥 우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그것들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상 원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칼로 대응을 합니다. 적대적인 자들에게는 적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 내게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도 그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해서 돈을 번 사람을 보면 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주저없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적당한 거짓말로 누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나도 적당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반복해왔던 우리의 사고와 행동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를 따라서 칼로 대응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욕감도 느꼈습니다. 그 억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원수의 귀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깐만 컴퓨터를 좀 다시 껐다가 켤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톱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비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비겁해서 참는 경우가 많아요. 비겁해서. 근데 예수님은 비겁해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푸셨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겁하신 적이 없고요. 항상 당당하게 원수들과 맞서 섰던 것이죠. 단지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맞서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그들과 맞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력과 맞서신 거예요. 악에 무저항하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선으로 악에 저항하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방법, 세상의 악을 손으로 맞서서 이기는 이 예수님의 방법은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그래서 간디가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예수님의 이 저항 정신을 배워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또한 마틴 루터 킹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돈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려면 사랑과 겸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자기 희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우리 드림의 학교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익숙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이루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가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 선교와 일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말이 많이 오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지한 열정과 고민 없이 나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말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운가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빼들고 그 원수의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가 행하는 비즈니스의 방법들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많은 가책을 한편으로는 느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기가 앞으로 자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어떤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약간 당황한 빛이 역력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생각 아예 없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못 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쓰임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이 말 없애고 그냥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아니 돈이 없을 때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십니까? 지금은 좀 아니고 나중에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한 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뭐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됩니까? 갑자기?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이 말이요, 자칫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처럼 하는 이라는 이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보다 예수님처럼 하는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꿈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비즈니스를 추구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요, 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긍심이 굉장히 있으세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자존심 하나만큼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딴 건 용납을 다 하는데, 딴 건 다 참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요, 이 자존심 건드리면 잘 못 참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누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낮추실 때,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자. 이게 속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 마음의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날,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다. 높아질 때 거듭먹거리지 않는 것보다 낮아질 때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아질 때 기꺼이 낮아지는 게 높아졌을 때 막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존심 상할 때 성질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사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꼭 높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소련 시대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이제 과거 소련 시대에 자부르스키라는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깡패였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군인 그 당시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공산 국가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실이 상관에게 알려지니까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유합니다. 근데 이 상관이 이제 이렇게 그 자브르스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근데 그는 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지. 한 번은 그를 불러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친구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이렇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십자가를 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그 입당 원서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제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브르스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라면 얼마든지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목걸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에 올려놓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분리하면 외면할 수 있고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분리해도 외면할 수 없는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고난을 겪으면 떠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겪어도 결코 떠날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이렇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이 고백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주 대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이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